대구 예신교회 엄윤호 목사입니다. 예신교회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는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귀한 강단에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선교 부원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열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은혜가 열린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먼저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잘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뜻은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웠던 여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는 아주 은혜가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다 갖춘 것 아닙니까? 외모적으로 사랑스럽고 영적으로 은혜스럽다. 다 갖춘 겁니다. 저는 우리 서영교회 여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나처럼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남자분들이 왜 하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자녀를 낳지 못한 가정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사로서 후배였던 한 가정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으려고 기도하였고 노력을 하였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 대학교 1년 선배분이 있는데, 정말 친한 분인데 9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선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달리 이 고대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이랬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한나에게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였을까요? 한나는 어두운 시대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한나의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이 집안 배경을 소개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 한나의 남편이 누구였는지를 이야기하죠. 엘가나.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1절 말씀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지역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에서 엘가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할까요? 그것은 이 엘가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름 등장하는 것만 해도 귀한데, 이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조상들을 쭉 나열한다는 것은 이 엘가나의 집안이 그냥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3절 말씀 보시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만큼 예배드리기를 힘썼고 열심을 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가 있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시대는 약 430년 정도 되어지는데, 이 기간의 100년 정도는 아주 암흑기입니다. 이런 암흑기가 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아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신들을 따라 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특징하는 말이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가나를 보십시오. 이 엘가나에 보면 1절과 3절에서는 엘가나의 좋은 점을 굉장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출신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정상적인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을 통하여서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결합하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는 한 남자인 엘가나와 한 여자가 아니라 두 여자,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믿음의 경건한 가정의 출신이었던 이 엘가나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결혼제도의 원리를 위반하고 한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두 여자를 두고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한나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가 바로 한나의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바꾸어 나갈 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하여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를 열어가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안컵 대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어제는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도 이란이 일본을 2대1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한나의 시대가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병설에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에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시대가 2002년도 월드컵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하면은 박수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 정도로 대한민국을 열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월드컵 4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 거스 히딩크. 그 히딩크였어요. 한때는 프랑스에도 5대0 제가 별명이 5대0까지 막 월드컵 끝났네 막 그런 소리 막 들었는데, 이 히딩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용병술이에요. 용병술. 전세가 불리하면은 정말 아무도 기용하지 않은 사람을 탁 투입시켜 놓는데 그가 골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히딩크는 정말 지장이며 용장이었어요. 용병술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히딩크보다 더 뛰어난 감독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두운 시대를 가면 갈수록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투입시켜서 그 나라를 바꾸고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한나라는 여인은 정말 별볼일 없는 여인이었고, 거기에다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역전시키는 이 놀라운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도구가 되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또 세계의 선교들이 정말 어두운 데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기도한 사람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한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고난 당할 때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막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막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당할 때마다 정말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어떻게 내 가정에, 나한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고난 당해보니까 고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난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습니다. 한나는요, 분명히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는 무자했는데 다른 아내인 브닌나 하는 이 브닌나의 이름은 풍요의, 다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절 말씀 보시면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 하면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정확하지 않아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맞는데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있다는 거죠.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말하면 한나는
안순풍산부인과 출신, 버닌나는 순풍산부인과 출신. 버닌나는 순풍산부인과 출신이라서 순풍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안순풍산부인과 출신이라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요, 참 질투가 많더라고요. 질투가 많아요. 이 한나는 자식이 없지만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자식이 많은 버닌나가 어떻게 될까요? 한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 격분시켜 하였다 라고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격분시켰단 말 2번이나 해요. 그만큼 이 버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안순풍산부인과 출신 여성들과 순풍산부인과 출신들의 싸움들이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셨죠?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라는 안순풍산부인과 출신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90세가 되도록. 그런데 이 한나가 아브라함에게 몸종을 주잖아요. 이 젊은 여장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하갈을 주는데 하갈은 아브라함과 자자마자 그냥 임신해버렸어요. 그리고 낳았던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도 유자들이 많았잖아요. 총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안순풍산부인과 출신. 그런데 언니였던 레아, 속아서 결혼했던 그 레아는 순풍산부인과 출신. 야곱과 자기 마음에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연속으로 네파 그냥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는 안순풍산부인과 출신, 순풍산부인과 출신이 있는데, 이렇게 두 여자들이 대립하고 싸우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엘가나의 집안도 그랬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는데 버닌나는 다산의 여자, 풍녀 여자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계속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이 버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너 자식 못 낳는 여자야, 너 버림받은 여자야 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이 격분시켰다는 단어는요, 라암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암. 이것은 천둥치다. 그만큼 한나가 이 버닌나 때문에 마음이 우르렁쾅쾅 하는 분노와 고통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이 버닌나에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면 그의 적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면. 근데 이 그의 적수라기보다는, 적수는 라이벌인데 라이벌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옛날 개역 한글판 보면 그의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원수예요, 여러분. 한나에게는 이 버닌나가 원수처럼 여겨진 존재였어요. 그만큼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볼 정도로, 천둥 칠 정도로 그렇게 괴롭혔던 여인이 이 버닌나였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디에서까지 격분시켰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까지 이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울면서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격분이 한 번만 있으면 그래도 참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격분시켰다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예요. 이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격분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것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까지도 이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울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않았다는 표현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니까 도저히 울음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나는 이 버닌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 중에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은 정말 힘듭니다.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나는 매일매일 이 번인나를 봐야 되는데 이 번인나가 집에서도 괴롭히고 교회 와서도 괴롭히고, 이 한나의 마음 너무나 괴로워서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고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10절의 말씀 보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한나는 고난당할 때에 단지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기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사무엘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보시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네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로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 고난당할 때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가고 나의 잔머리를 동원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결국 배신당합니다. 내 비밀 다 소문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환난이 찾아와서 사방팔방이 다 막히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려있던 것을 믿으시고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고난을 돌파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는 시대의 아픔을 품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는요, 통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예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주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나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통곡하며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와 함께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요,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종종 합니다. 종종 하죠. 근데 그 부부싸움 하다가 결국 누가 이기는가 하면 아내가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왜 이기냐 하면은 아내가 울면 끝이에요. 아내들 울면요, 남편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줄 몰라요.
근데 철없는 남편 누군가 하면 아내가 우는데도 안 져주는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참 철없는 남편들이에요. 아내가 울면요, 아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때도 이기려고 큰 소리 치는 남편들이 있어요. 저는 대구 서영교회 모든 남성들은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눈물에 약하신 분이에요. 성도들의 눈물.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른 데 하소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사를 보내서 히스기야야, 너는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네 침상을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돌아온 후에 벽을 향하여서 자신 몸을 돌리면서 눈물을 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이사야가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 돌아가라.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히스기야에 전하시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에 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을 앞에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한나는 아들을 구했어요. 아들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던 브린나에 가가지고 야, 너만 자식 있어, 나도 자식 있다 하면서 자신이 낳은 아들을 자랑하며 자신의 옆구리 끼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말씀 가보시면 나실인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도 먹지 말고 부중한 것 만지지도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나실인 규례인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는요 특별한 기간만 나실인으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흥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잔머리 쓰면서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는요 헌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흥정의 기도예요.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지요.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이익 보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도려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믿지는 기도를 할까요? 분명히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가지고 평생 자라가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왜 이렇게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한나가 소원합니까? 그것은요, 한나가 자신의 부림을 두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부림을 인하여서 고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마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의 제물을 멸시하고 성막에 수정되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던 시대였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고, 사사시대에 속했던, 끝날에 속했던 이 한나의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영적 불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하시는 것을 한나는 느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만큼 오늘날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이 시대는 영적 불임의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눈물로 또 헌신으로 지켜줬던 어른들의 세대가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이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가득 채웠던 이 교회가 이제는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영적 불임의 시대입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재생산되어져야 돼서 신앙의 바톤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교회마저 이제는 영적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마약과 동성애와 음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영적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2015년도 간통죄 폐지됨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가정이 음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고 결혼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예요. 오히려 임신하는 것을 선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약이 번져가고 있고 청년들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경제는 너무나 힘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임을 맞고 있습니다. 분단된 지 70년 넘었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있고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전쟁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복을 누리면 된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라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직무유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고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만 점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독교도, 미국의 교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1년에 수천 개씩 그렇게 교회가 사라집니다. 기독교 벨트인 그 남쪽 지방마다라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미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영국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영국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 영국 교회 텅텅 비었습니다. 겨우 할머니 몇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교회는 이 정도 하는데 할머니 머리가 연세 드신 어른들이 겨우 여기 10명 앉았어요. 그게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힌두교가, 불교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서영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시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서영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서영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한국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성교회 문이 활짝 열리는 귀한 통로로 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기도로 쓰임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